정 씨는 원래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비평가입니다. 흔히 이분은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라 부를 정도로 냉정하게 문학에 대해서 비평을 가해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약 1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문학계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기 딸과 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이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적은 은혜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사실 이미 50년 전부터 절대자 신을 찾아왔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원에 분노했다. 그 분노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헛됨을 더욱 헛됨으로 드러내는 문학에 매달리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언어의 세계에서는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님이 남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다들 경험하지 않았는가? 점 하나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문학을 선택했지만 50년 동안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혼자 공부를 하려고 일본 도쿄를 찾아갔는데 밤이면 텅 빈 내 방에 마치 사원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절대 고독 속에서 몸부림칠 때 내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절대적인 힘을 느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었다. 그 후에 나는 이 지상의 언어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분은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언어의 말의 한계를 느끼면 사람은 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런 부모를 가지려고 내가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내게 주어진 분복인 줄 알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감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때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는 어땠습니까? 전기도 없었고 해 떨어지면 호롱불을 켜거나 촛불을 켜고 살았지.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세상이 온통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나는 왜 하필 그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한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죽는 날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죽는 순간까지 건강히 살다가 죽고 싶지요. 누구나 소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고생하다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 들어가 자식들 고생시키다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땅도 주시고 비도 주지요. 올겨울에는 눈도 별로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와서 좀 가뭄이 극심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햇빛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철을 따라서 부지런하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지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씨를 심고 물 주고 가꾼다고 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 이런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쓴다고 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쓰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다, 쓸모 없는 사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기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기 이해와 긍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일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내가 해야 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라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게 불러주신 한계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준다고 언제나 늘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애를 썼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물을 주고 씨를 심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결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5,000명을 물에 지어 앉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역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큼 만들어내는 기적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밀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직원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늘 이 아침 기도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도 미안했던지 어느 날 조지 밀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아침 기도 자꾸 빠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안해서. 그 말을 들은 조지 밀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자네가 밤에 잠을 잘 때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고 자면, 그러면 내가 자네 나머지 한 발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겠네. 그러나 두 발 다 침대 위에 올리고 자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찍 일어나려고 침대 한 발을 내려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야지. 그러고 잠이라도 자야지. 두 발 다 올려놓고 편안하게 잠자면 기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방 때 기도 제목 적어내셨지요? 저는 그거 가지고 순번대로 기도하는데 설마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도 기도하시지요? 저 혼자만 기도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책임 맡기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일하고 있지만 우리 일이 다 똑같은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저 일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이나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능을 따라 각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저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가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 거두는 사람에게 비평을 하고 거두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너는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너는 씨를 뿌리기로 했냐 물을 주기로 했냐. 그림에도 때가 돼서 와서 거두기만 하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두는 사람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또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모두가 다 귀한 것이니 감사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통역자들이고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내게 주어진 직분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대로 봉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협력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갔대지요. 그 사이에 연장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대. 연장들이 토비 줄자를 보고 시비를 겁니다. 이 게으른 놈아, 너는 밤낮 하는 일이 어떻게 길이만 재고 있냐? 일 좀 해라, 일 좀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토비 대패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밤낮 깎는 것밖에 모르냐? 다른 일 좀 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비 흑손을 보고는, 너는 언제나 갖다 붙이는 일만 하냐? 좀 다른 것 좀 배우라. 그러게 시비를 걸었대. 그러자 대패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뭐 하냐? 맨날 켜기만 하냐? 이렇게 연장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돌아온 주인이 목수가 줄자를 들고 길이를 잽니다. 그 다음 줄자를 놓고는 대패를 들고 나무를 깎아요. 나무를 한참 깎더니만 깎은 나무를 벽에다 붙이고 흑손으로 시멘트를 바르면서 집을 지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줄자 없이 길이를 잴 수 있어요? 대패 없이 나무를 매끄럽게 깎을 수가 있어요? 흑손이 없이 뭘 붙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장들은 목수손에 들어서 각기 저마다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1년 동안 일어나갈 때,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저들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히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